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인생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뜻은 인생이 긴 것 같은데도 살고 보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인생 한 60, 70, 80 이렇게 살아보니 인생이 길었던 것 같습니까? 짧았던 것 같습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인생은 순간이야, 잠깐이야. 오늘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순식간에 가, 그냥 휙 바람처럼 가. 이 인간은 인생은 순간이다. 이럴 때에 인생이 잠깐이다, 짧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인생은 순간이다 표현하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 할 때 안 그래도 이 인생이 짧고 순간인데 이 짧은 순간과 같은 인생이 한 순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 인생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순간이다 할 때 이 순간은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짧은 인생이 한순간에 좌우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 교만했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인생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만난 한 사람, 그 사람과 한순간의 만남이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늘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려웠었는데 한 번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인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조여야 돼요. 우리 매 순간 성실하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이, 그나마도 짧은 인생이 그냥 확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인생이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 캠페인을 우리 함께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볼 때 이 한순간, 인생이 짧고 한순간이고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다.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하고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순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로 인생을 고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은 어느 한순간에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시편이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권 중에서 마지막 5권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욕심을 차리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의 길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내려오는데 오늘 막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음식물을 싫어한다, 이것은 이 심각한 병이 들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죄를 따르고 악을 따르고 살다 보니까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인생의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음식물조차 싫어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음식 싫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음식대로 다 드시고, 그리고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싫어할 정도로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들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냐? 말씀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앉아있다가 음식을 먹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들을 치유하셨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얼마나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몇 마디를 보내셨다고요? 한마디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 말씀. 단 한마디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침받고 정신 차리는 데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이 쪼개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쪼개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우리 심령의 상처와 마음이 아픈 것과 연약한 것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육체 깊은 곳에 있는 온갖 더러운 세포들과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의 대부분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한 단어가 들어가고 이 말씀이 뜨거워지면 이 안에서 열이 난다고요. 이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불이 나는 것 같지 않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면 이 안에서 불이 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요. 1도 2도가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 하나만 이 안에서 있으면 이게 절제가 돼요.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씀 하나가 있으면 분을 품다가도 뚝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없어요. 나를 통제할 말씀이 없으면 밤새 분노하고 밤새 염려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절제하고 좌우하고 이끄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냐고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향해서 가고 우리가 막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향해서 갈 때는 모든 것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 이 말씀이 살아나도 우리가 삽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단 하나의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 그들의 인생에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한 단어 한 말씀만 이 안에서 건져가도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살리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이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그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해서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역전이라고 하는 말 좋아해요. 똑같은 단어라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다가 이기는 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형세가 막 뒤바뀌는 거. 근데 여러분이 역전하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하여간 역전하려면요, 이게 보통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역전하지, 아니면 환경이 도와줘서 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쓰러지든지 뭐 이래야 역전이 되죠. 그냥 역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사실 역전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와 엄마,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세가 역전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역전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기업체 사장이 그 기업체 전체를, 분위기를 역전하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게 역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역전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함께 일할 일꾼들, 능력 있는 일꾼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인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중에 그래도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수많은 역전의 사건들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요셉 사건, 뭐 야곱 사건, 이런 걸 건너뛴다 할지라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 왕궁에서 히브리 사람 편들었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날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막 연기가 나면서 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만 나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날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바로 왕이, 애굽의 파라오가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 모세가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과의 한 번이 만나면 이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젠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니까 그 외통수에 죽을 뻔한 사람들은 다 살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지켰던 기생 라합의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 성 전체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 성 전체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고백을 합니다. 그 한순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전체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이 라합은 다윗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 집에 누군가가 와서 문 열어주고 보니까 정탐꾼이에요. 앞불사 했을 겁니다. 이거 문을 잘못 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그 변화의 동기는 하나님이 바깥에서 사람 보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어느 날 맞아들였는데 이 정탐꾼을 맞아들인 것이 메시아의 족보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정탐꾼이 올 때는 문을 잘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정탐하고 교회를 정탐하고 하여간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해드려야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가뭄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아들하고 마지막 거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게 된 것 한 사람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한번 딱 만나고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만남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사람과의 만남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나면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만남의 이 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예요. 지금 이맘때에는 어디 가서 고기 잡아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 한 번의 순종이 베드로 인생 역사상 가장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도록 명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만 손을 얹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만졌다가 예수님은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격도 많이 있지만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세리장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간 한편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계속 보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가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만남이 한순간 한순간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만지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임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대전고등학교 출신 중에 간증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원종수 권사님이시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암 전문의로 봉사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버려진, 그리고 장님이신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옷도 막 누더기고 막 때가 쪄들고 막 그런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라는 거예요. 옷 떼어나기도 어려운데 그 목욕시키고, 그리고선 그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추운 겨울에 그 내복 아끼던 옷도 그 할아버지 드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할아버지를 섬기고 난 다음에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꿈에 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간증을 부탁받아서 그쪽에서 간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 그때 그 할아버지 그 섬기느라고 수고했지. 물론 그때 이 원종수 권사가 너무 옷도 더럽고 하니까 손으로 안 하고 나무 작대기로 이렇게 했던 것까지 다 그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네가 나를 섬겼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사실은. 즉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 가족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은 정말 그 집에 안 불러도 되는 가난한 한 사람을 섬겼다가 그 인생 전체가 그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 때도 임하실 수 있고, 삶 속에서도 임하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고, 또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 주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만남,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순간도 소중하지만 함께 모여서 있는 이 모든 예배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 위로 역사하시고 나 혼자서는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해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불이 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배 때 드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경배나 한 번의 찬양이라도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잠시만 대면해도 당신의 운명은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스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어서 결국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을 만나고 그리고 왕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잠깐의 만남, 그리고 잠깐의 하룻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 왕비가 되는 이 모든 시점에 에스더의 모든 것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스더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에스더가 1년을 기다려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1년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니 5년 10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수지 맞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만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의 모든 과거 인생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한 번의 찬양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때 지나가는 찬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찬양의 가사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훅 지나갑니다. 어떨 때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오늘 무슨 찬양 불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찬양 예배 순서 때 찬양을 고를 때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아는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 모른다, 이건 성도님이 잘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일부 예배 끝나고 확 바꿔버려요.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 한 번의 성시교독,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우리 심령에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휴지 하나 줍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더 높은 자리,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이런 데 우리가 선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의 인사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인사 한 번으로 인생 고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웃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한 번 웃어주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손님 와서 일어나는 역사가 커요. 어떤 손님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인격이 아니라 좀 비인격적이고 좀 이상하고 거기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막 멋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큰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안 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허름한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불쌍히 여기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드리기 전에 삶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가 1년을 준비해요. 우리가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지 아마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우리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한 어떠한 역사와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